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면 저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를 보면은 안타도 있고 홈런도 있습니다. 그렇게 안타를 치고 홈런을 치면은 점수가 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마지막에 가보면 우승하는 팀은 안타나 홈런 많이 치는 팀이 아닙니다. 우승하는 팀은 실수를 적게 하는 팀이 결국에는 우승을 합니다. 신기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안타를 치고 홈런을 치는 게 멋있어 보이긴 하는데 매번 안타를 치거나 매번 홈런을 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를 치지 못하는 날도 있고 홈런 치기는 더 어렵습니다.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늘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늘 그럴 수 없습니다. 매일 인생에서 안타를 치고 홈런을 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의 비현실적인 바램입니다. 세상에는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또 연약한 우리 인간으로서의 한계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모든 일을 다 잘 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잘하려면 오히려 우리가 먼저 나아떨어집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때 이 얘기를 할까 안 할까를 11시 5분 전까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늦게 내려왔는데, 그래서 이 오늘 설교의 맥락과 좀 다를지 모르지만, 나누고 싶은 얘기 하나 있는데, 이 책 얘기입니다. 이 필요사회라는 책인데, 이 책은 우리나라 사람이 독일 유학 갔어요. 독일 유학과 독일 말로 썼는데, 독일에서 굉장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번역됐는데, 이 책 제목이 필요사회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필요한 것 같죠, 그죠? 내용도 필요한 내용인데, 이 책의 첫 구절이 이렇습니다. 그 시대마다 고요한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그 시대를 대표하고 그 시대를 반영하는 병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병이 뭘 것 같아요?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질병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우울증이고, 둘째는 탈진, 소진증후군이라는 탈진입니다. 만성 피로, 무기력증,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질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책을 사봤다고 하는 건 아마 거기에 공감하니까 사봤을 겁니다. 맞아,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질병은 우울증이고 만성 피로증이야, 탈진이야,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한병철씨라는 저자가 왜 우리 사회가 그런 질병을 앓고 있느냐, 왜 피로사회냐 라는 이유를 성과주의라는 걸 찾고 있습니다. 성과주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과주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회가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여러분,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좋은 말이잖아요.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분명히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자꾸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입력하는데,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이 한계를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지쳐요. 그러다가 탈진하는 겁니다. 또 세상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사람이 우울증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피로사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언제나 다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는 건 비현실적이에요. 저는 이러면서 이 잠언 말씀이 참 좋습니다. 새벽 묵상에 지금 잠언을 하고 있는데, 잠언 읽으면서 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잠언은 우리에게 잘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잘못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뭘 잘하지 않아도 실수만 줄여도 잘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현실적인 말씀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몇 구절 보면 잠언 10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말을 잘하면 좋겠죠. 말을 잘해서 막 사람들에게 잘하면 좋을 거예요. 그런데 말을 잘하는 것보다 잘하기 좀 어렵습니다. 늘 잘하기는. 더 중요한 건 뭐냐? 말로 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로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 보면 말을 줄이면 돼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됩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기보다 남의 말을 많이 들으면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길입니다. 또 있어요. 우리 잠언 6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이웃을 도우려고 담보를 서거나 남의 딱한 사정을 듣고 보증을 선다면 내가 한 그 말에 내가 걸려들고 내가 한 그 말에 내가 잡힌다. 아이들아, 내가 너의 이웃의 손에 잡힌 것이니 어서 그에게 가서 풀어달라고 겸손히 간청하여라. 너는 이렇게 하여 자신을 구하여라. 아멘. 보증에 대한 얘기. 2800년도 전에 보증에 대한 교훈을 주셨는데, 이런 보증을 서라는 얘기, 서지 말라는 얘기예요. 서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에 이끌려가지고? 감정에 이끌려가지고. 너 사람의 감정에 이끌려가지고 보증 서면 안 된다. 그러면 회사는 우리로 표현하면은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다. 어떻게 보면 참 냉정한 일이에요. 냉정한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것이 잘 사는 길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실수를 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잠언이 바라보는 세상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잠언이 바라보는 세상은요, 함정과 덫이 많은 곳입니다. 우리 잠언 오늘 말씀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아멘.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면 악한 자가 우리를 깨는 곳입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곳이 바로 이 세상. 이 세상은 여러분 천국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천사가 다니는 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악한 곳이어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마귀가 나는 악한 자하고 이렇게 얼굴에 써붙이고 오는 게 아닙니다. 실패가 이건 실패하고 써붙이고 오는 게 아니라 성공이라고 써붙이고 온다.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드러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엎드려 있습니다. 숨어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느냐?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처음부터 막 삼키려고 오는 게 아니라 가만히 엎드려 있다가 삼킵니다. 숨어 있다가 삼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걸려들어요. 우리의 인간관계나 우리의 삶이 거기 걸려들어서 실패하고 손해를 보는 겁니다. 우리 1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려. 마귀가 우리 물질도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악한 곳, 함정과 덫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함정과 덫이 많습니다. 근데 함정과 덫의 특징은 뭐냐? 보이지 않는다. 저게 함정인지 보이면 다 피해가겠죠. 저게 덫인지 알면은 걸리지 않을 거예요. 함정인지 덫인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빠지고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이 하는 말은 뭐냐? 함정과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된다? 실수를 줄여야 된다. 뭘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못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다 보면은 모두가 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잘못하면 안 된다. 실수하면 안 된다.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 잠언 전체를 관통하는 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모든 말씀의
근본이 되는 말씀이 뭐냐?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실수를 범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경외한다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살 때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나를 믿지 않는 것. 여러분, 내 눈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귀를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는 잘 못 볼 수 있고 잘 못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믿지 마세요. 너무. 내 생각은 언제나 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경험을 너무 믿지 마세요. 내 경험이 그때는 맞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틀릴 수 있습니다. 내 판단, 우리가 언제나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나를 너무 믿으면 실수하는 거예요. 재밌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잠언 27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아멘. 나는 축복하려고 합니다. 나는 축복하려고 아침 일찍 가서 그 집을 축복했어요. 근데 듣는 사람은 뭐로 들었다는 거예요? 저주로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새벽 5시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삼창을 하면서 복을 달라고 여러분 5시에 가서 잠을 깨우며 기도를 해요. 여러분을 축복하려고.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매일 가는 집. 축복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제발 좀 그만 오셨으면 좋겠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믿고 내 생각을 믿고 나가면 우리는 실수하게 됩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나를 믿지 말아야 돼요. 나를 믿고 나를 붙잡고 사는 걸 잠언은 교만이라고 해요. 잠언 말씀은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게 앞잡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나를 믿지 마십시오. 아멘하기 싫으시죠? 여러분, 나를 믿지 마십시오. 아멘. 내 생각을 믿지 마십시오. 내 판단을 믿지 마십시오. 거기서 실수가 납니다. 거기서 넘어집니다. 그럼 뭐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뭐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겨야 됩니다. 연동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성희 목사님 쓴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기도 공부라고 하는 그 책에 쓴 글인데 아주 오래된 글이죠. 이분이 전도사 때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왔어요. 전사님, 이제 목사님하고 저희 가정에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무슨 예배요?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려달라고. 폐업 감사. 이분이 몇 년 전에 공장을 열었는데 공장이 잘 안 돼가지고 아마 경험도 없고 경기가 어려우니까 문을 닫게 된다고.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려달라는데 여러분, 폐업 감사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아니, 왜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립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는 말이, 전사님, 제가 이거 시작할 때 개업 감사 예배 드리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뜻으로 시작했어요. 이제 망했는데 마음부터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예배를 드려야죠. 그 감사 예배를 드렸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개업 감사 예배 때보다 은혜가 더 넘쳤대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미국에 이제 공부하러 갔어요. 오래 있다가 봤는데 그 폐업 감사 예배 드린 분이 구미공단에 공장을 더 많이 세워서 아주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걸 썼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분이 이런 이 목사님이 글을 썼어요. 그 집사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가 망했어요. 폐업해야 돼요. 그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좋을 수가 없겠죠. 좋을 수가 없습니다. 시리와 낙심에 빠졌어요. 아마 그대로 뒀다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 세상에 대한 원망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방탕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신앙도 버렸을지도 몰라요. 그게 함정이에요. 그게 함정이에요. 근데 이 집사님은 그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기도했고 예배했습니다. 그 함정과 덫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잘 나갈 때도 있고
잘 못 나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왜냐? 잘 나갈 때 거기도 함정이 있습니다. 잘 못 나갈 때 거기도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이런저런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나갈 때나 잘 못 나갈 때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함정에 빠지지 않고 덫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유혹을 이깁니다. 그럴 때 실수하지 않습니다.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사실 역사적으로 검증이 된 말씀. 이 잠언하고 비슷한 성경 아닌 게 있어요. 탈무드입니다. 잠언하고 탈무드는 둘 다 유대인들이 자녀를 가르칠 때 썼던 교과서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은 뭐냐? 함정에 빠지지 않는 방법. 이게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에요. 유대인은 자녀를 이렇게 키웠어요. 실수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이 잘 살잖아요. 얄미울 정도로. 잘 살지 않습니까? 참 현실적인 민족이라고 생각이 좀 볼 때마다 늘 들거든요. 여러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잘못하지 않는 것입니다.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당장 이 한 주간부터 한번 여러분 실천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 예배 마치고 이제 기도할 건데 일부에부터 그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함정이 있을까요, 여러분? 건강에 함정이 있겠죠. 몸에 나쁜 거 안 먹는 게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몸에 나쁜 자리에 안 가는 게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운전할 때 급하다고 막 하지 않는 게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사업장도, 직장도, 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잘못하지 않아서, 실수하지 않아서 형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한 삶